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넣어놔 주십시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15세였더라. 아멘. 네, 아유 주일인데 또 바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꿈을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딱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었었지? 라는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신학교를 갔고 내가 왜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으며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끝에 내 꿈이 무엇이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 앞에서 고민을 했던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딱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땅히 이 꿈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딱히 답이 나지를 않았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무기력해지는 상황들도 있었을 거고 뭐 나이를 많이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꿈보다는 이제 현실을 더 직시할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기도 했고 또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어나는 그 많은 책임들에 대해 통감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에 맞물리다 보니까 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꿈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차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실 쉽지 않죠.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체도 굉장히 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맡겨진 책임의 과부하 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들에 짓눌리다 보니까 꿈은커녕 꿈이 사치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꿈이 없어진 거는 아니죠. 꿈이 없진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생각해왔던 어떤 계획들도 있을 거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이 이것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한 발짝을 내딛는다? 쉽지 않죠.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그 한 발짝을 내디뎌 보기에는 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리고 있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뭘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딱 그 이야기에 아주 통감해요. 집 나가면 멍멍이 고생이다. 예, 제가 강단에서 개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예,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저는 진짜 제가 집을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한 게 아니고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 밖에서 잠을 잘 못 자요. 힘들어요. 예. 그래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게 체감이 됩니다. 바뀌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사라지게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들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원대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없어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꿈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걷기를 결심하지 않으면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작은 용기, 그 믿음을 낼 수 없다면 우리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우리 그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노래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서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딱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할아버지가 길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자,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75세입니다. 물론 당시에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시대였죠. 예, 딱 100세까지가 아니라 100세 이후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과 그 상황이 주어졌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세라는 나이가 뭐 대단히 많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65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75세면 황혼기를 지나고도 10년이 더 지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에게 청년 시절의 열정, 뭐 비전, 꿈 이런 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뭐 안 남아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연세 드신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접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젊은 시절과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반복되는 일상을 75년이나 살아왔다면 무력해지지는 않으면 다행인 거겠죠. 그렇죠? 그만큼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고 인생에서 작을지라도 성공도 경험해봤고 실패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냥 네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수도 없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냥 그의 행보를 알 수 있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요. 전체를 통틀어서 봐서 지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솔자매 내일 아침 시청역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해요. 시청역으로 오라시는구나. 가면 되지. 강은 형제 서울역으로 왜 역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홍대로 오세요. 뭐 어딘지 알면은 어딘지 아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루트도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전체를 살펴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너 여기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하신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줄 테니까 내 말씀을 따라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인 거였거든요.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가라는 것이긴 하지만 12장 시작에 보시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나고 가라. 막막했겠죠. 12장 시작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내게 지내던 익숙한 환경과 친밀한 사람들, 75년 인생 동안 동고동락해왔던 모든 것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한다. 그저 가라고 하신 말씀만 듣고 인생 75세 황혼기를 지나도 한참 지나버린 이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일궈놓았던 모든 터전을 떠나서 가본 적 없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게 훨씬 많은 사람인 거겠죠.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리더이고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가족이라고 해서 뭐 우리처럼 뭐 지금 엄마, 아빠, 형, 동생 이게 아니잖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식솔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 최대 보는 사람들 2,000명도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방향키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물며 75세면은 많은 것들을 일궈놓지 않으셨겠어요? 않았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40대인데 뭐 가진 건 쥐뿔도 개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사람은요.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그 복잡한 마음이 생각들이 얼마나 자기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겠냐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약속하셨고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런 거 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4절까지 다룬 이유는 한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거예요. 뭐냐면 그의 결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가라. 네가 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결정은 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감정과 생각과 가치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갔다는 거죠. 아무런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 가라고 할 때 어땠어요? 제가 좀 80세잖아요. 그죠? 80세까지 살아오니까 제가 거기는 못 가겠는데요. 저를 안 반겨줄 것 같은데요. 계속 못 가겠다.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이 계속 대변되어진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서를 딱 보시면.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갔다. 뭐 엄청 근데 막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리라, 꿈을 이루리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떤 감정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라는 거죠. 어려웠겠죠? 두려웠겠죠?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별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 역사로 쓰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불리게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한 발짝을 내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안 간다고 하셨어도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갈 때까지 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이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뤄내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억지로 떠밀려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에 자신의 한 발짝을 디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꿈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냥 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뭐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단언컨대요. 어떤 꿈이든 어떤 계획이든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꿈, 비전, 계획,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한 발짝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주신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알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이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3번의 복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민족을 향해 흘러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꿈을 마음에 품고 계획을 마음에 품고 한 발짝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복의 통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다 짐들 정리하세요. 차 파시고, 예. 집 내놓으시고, 예. 거기 그만두시고, 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그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점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저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끝내지 마세요. 뭔가 대단한 것을 실천하기 전에 뭐 대단한 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죠. 진짜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한 발자국부터 내디뎌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되뇌어 보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을 내디뎌 보자고요.
저 이제 운동 시작했어요. 뭐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요. 숨쉬기 운동, 잠자기 운동 이런 거 말고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 운동을 시작했냐면 아까 앞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막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꿈에 대해서 막 얘기했다고. 그 선교사님이 진짜 피터팬 같은 분이세요. 뭔가 이렇게 늘 꿈꾸는 사람, 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넘어갔지만 본인은 그래도 50대가 기대되고 그래도 60대가 기대되고 그래도 70대가 기대되고 그래도 80대가 기대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50대 때 이루어 가실 꿈이 있고 60대 때 이루어 가실 꿈이 있고 70대 때 이루어 가실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뭐부터 시작했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운동부터 시작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체력이 안 되면 이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요즘 너무 제가 저질 체력이 됐거든요. 이제 요즘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2시간 서 있으면 진짜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진짜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허리, 머리 다 아파요. 네.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시작해야 될 작은 것 하나, 내 건강부터 관리해보자. 그게 저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한 근 5년 만에 지금 이렇게 덤벨을 막 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들었었지? 약간 그랬더니 갑자기 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채찍질했던 그 목소리가 막 기억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막 이렇게 덤벨 들고 집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꿈,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그 계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다. 내가 작은 두드리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그 꿈,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한 걸음 한 걸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딛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세요. 2025년 아직 2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2월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훨씬 더 많아요. 그 시간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만족스러운 그 삶으로 그것을 꿈꾸지 말자고요. 내가 40대 되면 집을 사고 내가 50대 되면 뭐를 사고 60대 되면 은퇴를 하고 60대 이후에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갔더라.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